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영광된 이름이고 종이란 가장 천한 이름이 옳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이름을 함께 쓰는 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름에 충성한 분이었습니다. 장로란 영광된 칭부이고 종이란 천한 이름이 옳시다. 이 두 가지 이름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은 일꾼을 두 가지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는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목선에서 양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우리 벤허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 노예들이 뱀밑창에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이것이 일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들은 선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운명을 명령에 맡기는 사람이 일꾼의 모습이올시다.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집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집을 다스리는 사람, 일꾼들이 타율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집사는 자율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온 집안을 다스리는데 자기가 직접 일도 하고 남을 시키기도 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충성합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할 때에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타인의 판단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이 충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아들은 나귀의 고삐를 잡고 동네를 지나가게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린 애를 태우고 어린이 고삐를 잡아야지 저게 무슨 꼴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려앉고 아들을 나귀에게 태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를 지나가다 보니 아들이 타고 간다고
불효자식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둘이 다 나귀를 타고 동네를 지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무정한 사람들, 나귀가 불쌍하지도 않는가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비난을 안 받으려고 이 두 사람은 나귀를 들러매고 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에 휘청거리지면 이 꼴이 된다는 거예요. 남의 판단을 작은 일로 생각하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보는 앞에서 아름다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옵시다. 충성된 자는 성경에 보면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옵시다.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은 누구냐? 시종일관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그만 게을리하는 사람,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에 충성된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순천은 완전히 공산화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공산당이 다 끌고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나기한 목사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제 시인방을 갔다 오다가 그만 이 사람들에게 걸려들여서 이제 지하실로 끌고 내려갑니다. 거기 갔더니 먼저 벌써 끌려온 사람이 많이 있더란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고 목사님하고 그럴까봐 머리를 푹 쭈그리고 한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나를 목사라 그러면 큰일인데 하고 지금 쭈그리트고 앉고 숨어 있는데 웬 장총을 맨 군인이 들어오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더래. 아이고, 그래서 가만히 누구든지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말이에요. 몇 번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기한 목사님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목사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럴 때에 나요 하고 나서야 될 텐데 이렇게 쭈그리고 숨어 있으니까 이게 큰일 났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를 시인하리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거 큰일 났구나. 나는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장총을 메고 온 사람이 다시 들어오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에 나기한 목사 나요 하고 손들고 그랬다.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저걸 가더니 목사님 내가 구하려고 몇 번이나 갔었는데 왜 이제 나오십니까? 목사님 빨리 이쪽으로 도망가세요 해서 나귀한 목사님은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에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부합니다. 교회의 일꾼의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인가니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가장 귀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귀하지만 복음이 복음 되기 위해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론 여기에 좋은 만병통치 명약이 있습니다. 약을 눈앞에 두고 죽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약이 되려면은 환자가 그 약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이 옳시다. 전하지 아니하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은 전해야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듣지 못하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대동아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으로 이제는 이 전쟁이 다 끝났는데 요코라고 하는 일본 사병이 괌섬의 굴 속에서 27년이나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평양 전쟁이 끝난 줄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끝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굴 속에서 2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지경이 되옵니다. 바울은 복음되기 위해서는 역사의 일꾼으로 선택된 것을 기쁘게 감사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는 복음 전하는데 희생과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일로 인하여 도리어 기뻐하노라. 일꾼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수고하고는 감사해,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불평하면 그동안 수고는 완전히 물공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여러 번의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습니다. 오라토리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성담곡이라는 거예요. 이 성담곡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라토리오 이 가사가 모두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작곡을 하나 한 다음에는 반드시 뒤에다 SDG라고 꼭 썼다고 하는 것. S는 solely, D는 deo, G는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곡을 작곡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바스찬 바하가 이런 그 신앙을 가진 데는 비하인드 스토리,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허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0살 때에 이미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형제들의 구박 속에 성장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자녀가 두 부인 사이에 많이 나서 11명의 어린 나이에
많이 났는데 11명이 어린 나이에 죽고 한 명은 정신박야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니까 지금만 한 3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영감 있는 찬양을 모두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반드시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없이 충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AD 337년에서 352년을 산 선 율리우스 교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황이 꿈을 꾸는데 훌륭하고 점잖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교황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점잖은 분이 그러면 당신의 주님을 위한 열심을 보여주시오. 그렇게 말하자 그는 가슴에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100드라크마가 되었습니다. 굉장합니다. 기뻐했습니다. 점잖은 분이 그러면 그 충성의 100드라크마의 열심 덩어리를 물에 녹여서 분석을 했더니 100드라크마의 25%는 야심으로 일한 것이고 20%는 시기로 일한 것이고 또 20%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 것이고 30%는 명예를 위해서 일한 것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은 겨우 5드라크마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순수한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무거운가. 순수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리지널 내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께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래전에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스카피라고 하는 사병이 보초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순치하던 사령관이 그것을 발견하고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전시 중에 보초가 잠을 자면 이건 반드시 사형감이 올시다. 드디어 법정에서 사형이 언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카피의 전우들이 구명운동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날 스카피는 보초 당번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병에 들어서 친구 대신 보초를 쏘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스카피는 전날도 보초를 줬습니다. 피곤이 겹쳐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지들이 구명운동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대통령까지 갔습니다. 드디어 링컨은 사면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죄 석방 하는 사인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올시다. 죽을 사람이 스카피가 살게 되었습니다. 스카피는
너무나 감사해서 링컨 대통령을 찾아가서 큰 절을 하고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지만 갚기를 원한다면 좋은 군인이 되어주게. 좋은 군인이 되어주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야 되겠습니까? 갚는 길은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찬양대원, 좋은 주일학교 학생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장로, 좋은 견사 되기 위해서 첫째는 무엇인가니 담임 목사를 잘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 보고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본 출애굽 그 큰 사건도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모세를 돕는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그렇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전투가 승리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할 때에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참 해를 끼쳐 목회자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 돼야지 일감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이고 목사는 교회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를 잘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진 일꾼들은 공예배 참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봉헌하는 일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행사에 앞장서야 됩니다. 계명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장로에게 목사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은 수고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불평하면 그 수고가 완전히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짐승도 새끼를 충성스럽게 돌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도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일꾼에는 두 가지 일꾼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처럼 쓰여지는 일꾼, 하나는 왼팔처럼 쓰여지는 일꾼. 이 오른팔처럼 쓰여지는 일꾼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A라고 하는 일꾼을 잘 썼습니다. 그리고 상급도 받게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왼편처럼
쓰는 일꾼은 무엇인가니 한때 쓰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런 왼편처럼 쓰여진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백낙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천에서 매우 긴 선교사 집에 허들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부인이 백낙준 소년에게 당신 오늘 장작을 좀 나무를 좀 많이 패라고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그랬더니 백낙준 이 청년은 이 선교사 집에 나무를 종일 팹니다. 근데 저녁 먹고 자려고 하는데 쿵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메이큰 선교사 부인이 밖에 나가 봤더니 백낙준 그 소년이 계속 장작을 패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몇 시까지만 하고 집에 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깜빡 얘기를 못했더니 그냥 가라 그럴 때까지 계속 장작을 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부인이 저 청년은 저렇게 충성되 일을 하는 거 보니까 크게 될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미국에 유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분이 콜롬비아 대학 명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도 땄습니다. 그분이 바로 연세대학, 옛날에는 연희대학입니다. 연희대학 초대 총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나라에 참의원이라는 제도가 한때 있었다고 없었던데 참의원 초대 의장 하신 분이 바로 백낙준 박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는 그대로 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힘써하라.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충성의 열매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인적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처럼 생애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루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